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며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를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은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양준영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양준영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으로 계속해서 섬겨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브릿지 월십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를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 늦은 예배 교우님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할 기회가 많이 없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오늘 이제 말씀 전해주실 양준영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3년 전 미국에 오기 전에 저는 한국의 한 교회의 교육부 담당 목사로 섬겼습니다. 그때 기억에 남는 사역 중 하나가 어린이 주일 사역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코비드가 한창이던 때라 제가 특별한 행사는 할 수 없었지만 매년 주던 그 어린이 주일 선물을 조금은 특별한 방식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도 거의 나오지 못하고 또 담임 선생님 얼굴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선물만 건네는 대신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선물에 적어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적을 예쁜 스티커를 제작했습니다. 근데 그냥 이름만 적으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부분에 아이의 이름을 적을 수 있도록 스티커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스티커를 붙여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 것이죠. 그날 선물을 나누는 현장을 저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부장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목사님도 하나 받으셔야죠 하고 제게 선물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거기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에 준혁이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키가 자라가며 그 대목에서 더욱 아멘 하면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선물을 받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수식어나 호칭이 붙지 않은 준혁이라는 이름으로만 불린 것이 되게 오랜만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군종 목사님으로 3년을 불렸고요. 그 전에는 전도사님, 그 후에는 목사님, 양목사 이런 호칭만 거의 듣다가 준혁이라고 하니까 뭔가 어색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아주고 받아주는, 소중히 여겨주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우리가 학창시절 친구를 만날 때
마음이 따뜻하고 또 편해지는 이유도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그 이름, 그 시절의 이름으로 불려서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려서 슬프다, 그 하는 말이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누구누구 엄마로만 불리고 이름으로 불리던 그 시절의 나는 사라진 것 같다 그러잖아요. 이름으로 불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소중함이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군대에서 만난 한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군종 목사 생활을 했다 보니 맨날 군대 얘기가 나옵니다. 군대에서 적응이 힘들었던 한 친구와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훈련소에서 자기를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불렀던 것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참고로 훈련소에서는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름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몇 번 훈련병 이렇게 번호로 많이 부릅니다. 저도 훈련 받을 때는 18번 후보생이었습니다. 요즘도 가끔 아내가 18번 후보생 기상합니다 뭐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말하기를 가축처럼 숫자를 매겨서 개인의 인격을 말소시키는 그것이 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 한국에서 자란 것을 기준으로 적어도 제 세대까지는 이름 대신에 숫자로 많이 불렸습니다. 여러분, 그 학창 시절의 출석 번호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보통 한 양씨니까 12번 뭐 그 정도 언저리였는데요. 12일만 되면 긴장했습니다. 오늘 꼭 선생님들이 오늘 며칠이지? 12일이네, 12번 나와서 풀어봐, 꼭 이러시잖아요. 가끔 이렇게 변화구를 던지는 선생님들도 계시죠. 오늘 26일이에요. 뭐 안심하고 있었는데 오늘 26일이네, 2 곱하기 6, 12번 나와서 풀어봐, 뭐 이렇게 변화구를 던지는 선생님들도 계셨죠. 대학을 가니까 학번이 주어졌고요. 군대에 가니 훈련번호, 군번이 주어졌습니다. 직장에서는 직급이 숫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숫자가 편하니까요. 숫자는 효율적이거든요. 숫자로 부르는 게 편리하거든요. 그나마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숫자를 쓰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럴까요? 숫자가 너무 편해서 그럴까요? 우리는 사람의 가치도 숫자를 기준으로 평가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성적과 또 등급으로, 등수로 학생의 가치가 매겨지곤 했습니다. 무슨 한우 1등급, 2등급, 3등급도 아니고 학생을 부를 때 1등급, 7등급 인생, 9등급, 1등 꼴찌, 그게 그냥 호칭이 되곤 했습니다. 이후에는 다니는 대학 순위로 인생이 평가되고 그 이후에는 연봉으로, 집값으로, 집평수로 그 인생의 값이 매겨집니다. 결국 그래서 얼마 버는데 그 숫자가 인생의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은 좀 나은가 싶으면서도 SNS의 발달 때문일까요? 미국도 점점 이 숫자의 지배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사람이, 우리가 숫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님이시기도 한 고진아 시인은 천국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천국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답니다. 그 말인즉 아라비아 숫자가 지배하는 곳은 천국에서 멀다는 말이지요. 숫자가 더 강력히 우리를 지배할수록 우리는 불행해진다는 말이겠지요. 사람을, 자신을, 이웃을 그를 둘러싼 숫자로 부르고 그를 둘러싼 숫자로 가치 매기고 서열화하는 의식이 더 깊이 뿌리 내릴수록 우리의 삶은 지옥에 가까워진다는 말이겠습니다. 동시에 천국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는, 천국이 되는 이유인 하나님께는 세상과 달리 우리가 숫자가 아니라는 말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이 양 한 마리 왜 길을 잃었을까요? 아마도 이 양은 다른 양들보다 뒤처지는 양이었을 겁니다. 이 양이 왜 무리에서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좀 산만한 양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주의력이 떨어지는 ADHD가 있었을까요? 잠깐 정신이 팔려서 대열을 놓쳤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몸이 좀 안 좋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리를 다쳤을 수도 있겠고, 감기에 걸려서 병에 걸려서 뒤처지다가 결국 길을 잃게 되었을 수도 있지요. 나이가 많이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노쇠해서 눈이 안 좋아지고 체력이 떨어지니 점점점 낙오되어 길을 잃게 된 것일 수도 있지요. 아니면 한순간의 실수로 발을 잘못 디뎌 구덩이에 빠지게 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그럴 경우 원래는 건강했을지라도 지금은 어딘가 성치 않을 수도 있겠지요. 결론적으로 이 낙오된 양, 상품성이 떨어지는 양일 겁니다. 숫자로 따지면 그냥 100마리 중 하나이자 가장 낮은 등급의 양일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의 주인이 숫자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다른 99마리 양, 건강한 양들 다 들에 그냥 두고 그 잃은 양 하나를 찾아 나섭니다. 이 잃은 양, 방금도 얘기했듯 100마리 중 하나입니다. 그것도 아마도 가치가 가장 떨어지는 낮은 등급의 양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99마리를 그냥 두고 떠납니다. 그들이 주인도 없이 들에 있다가 맹수에게 잡아먹히면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찾아보고 해질 때쯤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주인이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찾은 답은 이렇습니다. 그 주인에게 그 한 마리 양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특이한 주인의 행동을 보며 떠오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 목자가 양을 부를 때 각각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양을 그냥 양 1, 양 2, 양 3이 아니라 이름 붙여서 부르는 순간 더 이상 그 양은 쉽게 대체해 버릴 수 있는 많은 양 중에 하나가 아니게 됩니다. 이 양은 1등급 투뿔이야, 이 양은 5등급 하급이야, 그런 거 상관없게 됩니다. 이름을 붙여 부르는 순간 그 양은 목자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니까요. 저는 오늘 비유 속 잃어버린 양, 이 잃은 양 한 마리도 그렇게 이름으로 부르는 양이었다 믿습니다. 이 주인에게 이 양은 숫자가 아니라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양에게 붙은 숫자로, 상품 등급으로 그 양을 대하지 않습니다. 이 잃은 양을 찾고 난 뒤에 주인의 행동도 그렇죠. 겨우 양 한 마리 되찾고는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기뻐하자 합니다. 그 얘기는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입니다. 숫자를 생각하면, 숫자를 염두에 두면 그 잔치에 쓰인 비용이 그 낮은 등급 그 양의 한 마리의 값어치보다 훨씬 더 들었을 겁니다. 잔치에는 꼭 뭔가를 잡잖아요. 그런데 주인에게 그것은 그다지 개의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 양은 돈이라는 숫자로 가치가 매겨질 수 없는 그가 이름으로 부르는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 한 마리 양은 주인에게 숫자가 아니라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비유 속의 주인처럼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에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우리를 위하여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들에 두고 죄인인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뭐라고요? 내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 존귀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 버려두고 잃은 양이었던 나를 찾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가 그 주인에게 숫자가 아니라 이름이었듯 우리는
하나님께 숫자가 아니라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다시 우리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숫자에 눌려 우리가 좌절할 때, 그때 주님 우리의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시며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비유를 들에 남겨진 99마리의 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말씀은 없는 겁니다. 만약 주인이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그냥 버리고 갔다면 어땠을까요? 숫자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 손익계산을 잘 해서 그 뒤떨어지는 양 한 마리 그냥 버리고 건강한 99마리 양을 데리고 떠났다면 어땠을까요? 그 99마리 양들 무슨 생각할까요? 처음엔 이럴 것 같습니다. 그 한 마리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나?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잘 쫓아가고 있는 건강한 우리들을 그냥 들에 두고 저 값떨어지는 양 찾으러 갈 수는 없는 법이잖아. 저건 한 마리니까. 우리를 우선적으로 챙기는 것이 맞지. 저 한 마리 자기 잘못이지. 어쩔 수 없지 할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안해지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내가 혹시라도 다리를 좀 다쳐서 뒤처지면 나도 버려지겠구나. 나도 나이 들면 버림받겠구나. 나도 단 한순간의 실수로 넘어져서 구덩이 빠지면 나도 그냥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뒤부턴 각자 도생의 생존 게임이 시작될 겁니다. 뒤처지고 나고하면 버려지는 곳에서 그들에게 쉼이란 없을 겁니다. 자연을 즐길 시간 없습니다. 풀을 뜯으면서 물 마시면서도 앞을 주시하느라 소화불량 걸릴 겁니다. 다른 양들이랑 얘기하고 뛰어놀고 할 여유 없습니다. 끊임없이 불안할 겁니다. 뒤처지면 버려지면 나고하면 끝나니까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주인이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밤새도록 돌아다닙니다. 99마리 양을 그냥 두고라도 어떻게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그 모습을 99마리 양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처음엔 약간 서운할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이건 역차별이다. 저런 부족한 뒤떨어지는 놈을 왜 찾으러 다니냐. 안타깝긴 하지만 자기 잘못이지. 쟤 때문에 지금 우리 다수가 피해 보고 있지 않냐. 주인은 각성하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내가 혹시 실수로 다리를 다쳐서 조금 낙오되더라도, 내가 감기 걸려가지고 내가 관리 못해가지고 조금 뒤처지더라도, 내가 길을 잃어도, 내가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져도, 내가 한순간 실수로 넘어져도 우리 주인은 날 버리지 않는구나. 나 포기하지 않고 찾으러 오겠구나. 그러면 그 양들은 살만할 겁니다. 자연도 좀 즐길 거고요. 맘 편히 들에서 풀도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뜯고 할 겁니다. 소화도 잘 될 거고요. 한 마리 잃은 양이 버림받지 않는 곳, 그 뒤처진 양을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쏟아붓는 곳은 모두 살만한 곳이 될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 즉 사회적 약자들, 공동체에서 소외된 자들, 사회로부터 낮은 등급을 찍힌 이들에게 우선적인 관심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에게 이들을 돌볼 것을 명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오늘 방금 나눈 비유에 비춰볼 때 그 약자들, 뒤처진 잃은 양들을 최우선적으로 찾을 때까지 찾아 살리는 길이 역으로 모두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편파적으로 보이는 사랑이 역으로 보편적인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 마리 잃은 양에게, 세상에서 뒤처져 울고 있는 이들에게, 소외된 이들에게, 넘어져 있는 이들에게, 숫자에 지배받아 끊임없이 좌절하고 있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숫자의 지배를 받아 뒤처진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숫자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께 이름으로 불리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들에 버려두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찾아와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실 만큼 우리는 주님께 사랑받은 존재임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듯 우리도 숫자의 세계 속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대할 때도, 이웃을 대할 때도, 나 자신을 대할 때도 숫자가 아니라 이름을 불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최우선시하는, 뒤처진 이들, 소외된 이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닮은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